예, 박수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진보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을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발전하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고요. 무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소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될까요? 자라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극적 신앙이 적극적 신앙으로, 그렇게 진보해야 돼요.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생활, 그것이 바로 진보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소극적이 됩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 소극적이 돼요. 자신감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저 중얼중얼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저 의미도 모르게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자신감 있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걸 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앞장서지 못합니다. 뒷줄에 서 있길 좋아합니다.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까닭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언제나 뒷자리를 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끌려다니고요, 찾아가서 권면해야 겨우 한번 나오고, 전화해야만 나오고, 등을 떠밀어야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야말로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바른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소극적 신앙이 이제는 적극적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발전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소극적 믿음, 소극적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생활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진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듣기만 하는, 즉 듣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받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데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체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정체된 것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습니다. 물도 그냥 고여있는 물은요, 점점 썩어서 그 물을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점점 이렇게 새로운 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교육 철학자인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잘못된 점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 잘못이다.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알까봐 쉬쉬거리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 결코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하고 발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 머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무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증명되거나 말로 그럴듯하게 완벽하게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고백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은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단답형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마음의 신앙의 고백, 내 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또 확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참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즉 거기에 머리에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가슴으로 연결돼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차서 이제는 그것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가슴은 차갑고 냉랭해서 도대체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런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감격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 지식의 신앙에서 이제는 가슴의 신앙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면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한 분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보면 고기를 애운 거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5장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런 어떤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지식에서 우러나는 건 결코 아닌 것이죠. 경험과 체험 그리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진보하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소극적 신앙이 적극적 신앙으로, 또한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연결하고 머리의 지식적 신앙에서 이제는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직분자로서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자라나는 데 있고 발전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데 앞장설 수 있는 저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신앙을 통한 기쁨과 만족과 그 평안과 감격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육 일정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빠져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